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명예가 높든지 혹은 힘이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반대로 연약하고 힘이 없거나 가난하면 함부로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푸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시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차별을 하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정말 제일 큰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두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동일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외국 사람이든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차별하기 쉽습니다. 왜 차별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차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나도 역시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해 줌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차별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했다면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좀 탄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도 차별하고 싶지 않은데 차별을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가 쌓임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쉽게 차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사랑받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작은 상처를 내 삶 속에서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 있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긍휼의 법을 성취함으로 심판을 이기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행하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에 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있음을 통하여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의지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사탄이 나에게 정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도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 내가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나는 의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 하라 저거 하라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틀에 얽매여서 겨우겨우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나쁩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자꾸 치장하다 보니까 속은 빈강정인데 겉모습만 거창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고 오히려 율법의 속에서 소경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로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 때 행하기도 하라라는 단어와 여기서 성취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부분을 성취하라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 멍에를 메는 자는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맵니다. 2인 1조가 이 두 마리가 같이 하는데 새끼소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미소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쫙 이렇게 가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를 통하여서 쟁기질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그 옆에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들, 뭔가 한다는 것들을 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 했다 할지라도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판단이 됩니다. 왜 너는 그거 못하니? 나는 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누려가고 사랑하게 됐을 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게 되었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종종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뭐 이게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네 인생이 잘 된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저보고 마치 미분적분을 풀라는, 초등학생 보고 미분적분을 풀라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은혜가 뭐야?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도대체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27년째, 28년째 이제 목회를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게 뭔지 이제는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을 이해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아마 이 가운데도 제가 이 말을 할 때 목사님 저도 그 말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데 내 본심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지칩니다. 금방 지치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뭔가를 이루어 놓아도요, 내가 이루었다는 느낌은 들지만 금방 허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내일 금방 쓰러지는 걸 금방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을 못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여서 함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최근에 막 온갖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가 세습했다고 해서 세상이 떠들기도 하고, 또 종교세 때문에 떠들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막 떠들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에 생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기분 나쁜 말,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제가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최근에 들었던 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서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TV 뉴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팍 미쳐 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썩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썩어 빠져서 세상 사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원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라내기 시작하고 파열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판해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얘기했잖아요.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서로 상처 가지고 싸웁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바뀌어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말합니다. 긍휼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